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인생샷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조금 생소한 말 같은데요. 인생 살면서 가장 잘 찍은 사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에 찍은 정말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인생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요, 인생샷을 잘 찍으려면 여백을 잘 남겨라, 이 대칭을 잘 활용해라, 뭐는 이렇게 해라, 뭐는 이렇게 해라, 인생샷을 잘 찍는 그런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찍은 사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 카톡 프로필도 바꾸고 여기저기 SNS에 남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나의 최고의 인생샷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결혼? 자녀, 손주가 태어난 순간?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 저에게 이 최고의 인생샷을 물으신다면 10이면 10번, 이 단연코 아내와의 결혼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샷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인생샷이라 할 만큼 멋진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최고의 인생샷은 과연 어떤 순간일까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인생샷을 만들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인생샷을 만드는 중요한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인생샷을 만드는 중요한 원리는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뭔가 다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짧은 한 문장에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급하게 제자들의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시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나 먹이셨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요, 이 일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자부심도 들겠죠. 사람들과 함께 이 축제 분위기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너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해. 여기 무리들 내가 돌려보내고 너희들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급하게 배를 탑니다. 좋은 체험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급하게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단서를 찾을 수 없지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로마의 압제가 심했습니다. 외부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흔들리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빼먹는 이 세리 때문에 더 살기 어려웠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본질만 잃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했으니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야!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괜찮아지겠구나. 당연히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을 좋게 모시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강제로 취하거나 붙들어 가려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왕을 삼는 것. 그렇게 구약에서도 실패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오고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조상들의 죄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되면 군대가 강력해지겠구나.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되면 종교가 바로 서겠구나. 예수님을 억지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최고의 인생샷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는 목적이 철저하게 무리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힘을 잔뜩 쥔 모습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혼 전에 무엇을 찍습니까? 이 웨딩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숲에 가서 이 야외 촬영을 했는데요. 이 소품도 챙기고 좋은 장소에 가서 실력 있는 전문가와 여러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예, 웃는 것도 어색, 포즈를 이렇게 취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또 비까지 와서요, 옷도 다 젖고요,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요, 촬영 다 끝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 사진을 한 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진이 최고의 인생샷입니다. 힘을 빼니 미소도 자연스럽고요, 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억지로 할 때는 잘 안 되던 것이 힘을 빼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최고의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도구로 삼지는 않았는지요? 내 목적을 위해 이 힘을 잔뜩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의 성공에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 역전에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이곳에 이 일에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땅땅땅.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답정너들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무리의 반응에, 이러한 요청에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왜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지 느껴지십니까? 여기 있으면 무리들과 똑같이 동요될까 봐. 너희들은 이와 같은 무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속히 건너가라. 급하게 분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무엇을 하십니까? 산에 혼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의 안타까움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단순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감에서만 풀어주려 온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오신 그 만왕의 왕이 그 한낱 세상의 임금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샷 결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만 탄 배는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바람이 어때요? 심하게 일어나고 물결도 높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이 고난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는 정도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살고자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 순간인지 느껴지시지요.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고 한들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누가 가라? 자기들이 원해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뭔가 평탄하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적어도 이런 죽을 위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니?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고난당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런 때는요, 고난이 더 몰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통이 심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혼은 쏙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 그때 누군가 바다 위로 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높은 물결 때문에 무서워 죽을 지경인데 이젠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큰 소리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갑자기 성난파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숨 막히는 상황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유령과 같은 더 큰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자들만큼이나 모진 풍파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묵묵히 그 풍파를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23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겠다. 널 지켜주시겠다.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의 때도 있고 원수가 대적하는 전쟁과 같은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느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최고의 인생샷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빛날 때,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잘 풀리고 아름답게 누구나 그러한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어려울 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 최악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바로 최고의 장면, 우리의 인생샷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샷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인생샷의 그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볼까요?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오라고 해보세요. 베드로가 좀 엉뚱한 것 같은데요, 참 담대합니다. 오라.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베드로의 최고의 순간 아닐까요? 인생샷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오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배에서 내렸을 때, 믿음으로 실행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고 행한다고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내 삶이 전혀 이 말씀과 무관한 삶이다?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역사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갑자기 공중 부양에서 날아간 것이 아닙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떼고 또 한 걸음 떼서 걸어간 것이죠. 배 위에서 야 이거 될까 이거 안 될까 고민만 했다면 무리를 걷지 못했겠지요. 저희 첫째가 겁이 많다고 하면 안 되고 조금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 워터파크에 가면 긴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는요, 혼자 막 올라갑니다. 거침없어요. 내려오면 또 타고 내려오면 또 타고 무한 반복이에요. 나중에는 이 동생이 타는 게 도전이 됐던지 함께 이제 신나서 타더라고요. 한 걸음을 떼니까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물이 언덕에 넘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담그자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홍해를 가른 모세, 태양이 머무는 여호수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최고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적을 체험하는 최고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응답이 있어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택하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수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최고의 인생샷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방금 전까지 최고의 인생샷을 찍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 보여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앞에 보이는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볼 때에 다른 곳을 주목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도요, 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그저 두려워서 넘어질 때가 있지요. 물 위로 온전히 걷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요. 예, 목사님 알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모릅니까? 히브리서 12장 저 말씀도 잘 알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맨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잘 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잘 되십니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요. 지금 당장에 예배 드리면서도요, 이 기도 드리면서도요, 다른 생각을 하죠. 야, 예배 오늘 좀 긴데? 예배 언제 끝날까? 야, 이거 점심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요, 너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괜찮습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점심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샷을 찍는 원리 세 번째, 한결같은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 좀 가르치시네, 말씀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장면이 최고의 인생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랑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순간,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최고의 인생샷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순간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 가장 귀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신 순간, 아주 특별한 순간, 이런 순간 말이죠. 그러나 진짜 인생샷은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전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샷의 순간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힘을 빼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갑시다. 때때로 마주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는 주님이 일하시고 드러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의 걸음에 함께 동행하며 매 순간 최고의 인생샷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